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짧은 7절의 말씀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극적인 신분 전환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인지 우리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얼마나 살고 있는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1장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중의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권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이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신령한 복인지 그 감격과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야말로 권세이며 신령한 복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너무 작게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별거 아니야 그렇게 속삭이죠. 우리는 어제의 실패를 붙들고 오래된 습관에 묶이고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삽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복음의 우레 같은 선포를 쏟아냅니다. 우리는 살아났다. 우리는 일어났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말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2장을 두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성경 전체에서 인간의 조건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를 가장 완전하게 진술한 본문 가운데 하나이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교리를 배우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만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신령한 복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있었던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있었던 곳은 죽음의 왕국이었다라고 1절부터 3절이 말씀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땠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바울은 부드럽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는 곧바로 우리가 있었던 자리를 정확하게 다시 짚어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은유가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은 실제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나무가 뿌리에서 잘리면 겉으로는 한동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미 죽은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움직이고 숨을 쉬기는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잔 칼빈은 이것을 전적 부패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서 죄로 죽은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의지도 능력도 마음도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잔 스토트 목사님도 같은 맥락에서 이 죽음은 도덕적 무감각과 하나님에 대한 무반응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2절을 봅시다. 2절을 보니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2절은 이 죽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구체적인 세 가지 지배 구조 아래에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의 풍조 아래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세상의 흐름 속에 있다라는 거죠. 둘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의 지배입니다. 셋째는 영인데 우리의 자아에 비뚤어진 욕망입니다. 바울은 죽음의 왕국에는 이 세 가지 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탄, 그리고 자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유롭게 행동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3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세상, 사탄, 그리고 자아의 욕망이라고 하는 이 삼중 지배 아래 매여 이끌려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3절의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개역개정역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욕망에 이끌려 사는 것,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사는 것, 선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이 인간 존재 자체가 원래부터 망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구조적으로 진노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나는 죄인이겠다.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를 지은 현상일 뿐이죠. 왜 죄를 짓습니까? 왜 의롭지 못합니까? 왜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삽니까? 그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즉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찾지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늘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배척하고 살고 피할 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복음은 이 참혹한 현실에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깊은 곳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얼마나 높은 곳으로 옮겨졌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법입니다. 둘째, 우리 이제 4절을 통하여서는요, 이런 죄인 가운데 위대한 전환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위대한 전환점, 하나님의 침입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에 있어서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은 역사의 가장 위대한 접속사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전환점을 선포하고 있죠. 1절부터 3절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처참한 죄인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처참한 현실 앞에 단 3글자로 그 모든 처참함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구절을 두고 이것이 성경 전체의 구조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죄와 비참함이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는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복음의 문법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절망으로 끝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의 절망 속으로 들어오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진노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전을 시켜 놓으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동기에 대하여 주목해야 합니다. 4절에 보니 자비가 넘치는, 개역개정역에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의무가 없죠.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의 성품 때문입니다. 그 무한한 긍휼과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원인입니다. 톰 라이트 교수님은 이것을 선행하는 은혜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개입하여 오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들어오십니다. 그 들어오심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볼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세 가지의 권세, 세 가지의 놀라우신 축복에 대하여, 신령한 복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5절부터 7절인데요.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시는 축복입니다. 5절과 6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다. 바울은 반복해서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살리심은 어떤 의미일까요? 살리심은 단순히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국의 전환, 통치의 전환입니다. 주인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왕국에서 생명의 왕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살리심은 하나님 나라로의 입국입니다.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무엇에서 살아났습니까? 우선 죄에서 살아났습니다. 우리를 묶어놓았던 죄의 지배에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더 이상 죄는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우리는 살아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서도 살아났습니다. 어제의 실패, 오래된 상처, 지워지지 아니하는 수치심, 이것들이 우리를 잡아당기죠. 그러나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과거의 포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가 우리의 과거를 덮고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 과거로부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집착으로부터 살아났습니다. 세상의 것들, 즉 돈, 명예, 안정, 사람들의 인정,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에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세상의 것들을 사용하되 지배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좋은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함께 일으키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일으키사, 부활의 권세로 일어난 것을 의미하죠. 6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이 일으키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동일한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에서 바울은 이미 이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읽어보면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서, 시련 앞에서, 실패 앞에서 무너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가진 능력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동일한 능력임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그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두려움에서 일어나고 절망에서 일어나고 패배감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패배한 삶을 사는 것은 그 정체성과 모순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일어난 사람들임을 기억합시다. 우리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함께 주님과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삽니까?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와 빈 무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까지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길어지네요. 내일은 우리가 나머지 부분,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하는 이 부분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신령한 복의 특권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붙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고 또 형제자매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아프신 분들 특별히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살리심과 일으키심의 권세로 치유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수영 집사님 그리고 또 진봉자 권사님 위하여서 여러분들 회복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오영자 권사님, 조창준 장로님, 또 다른 많은 분들 우리 같이 함께 사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같은 마음, 같은 사랑으로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